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요, 무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내면 성장을 위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빌라의 성녀 테레자가 남긴 영혼의 여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존재할까? 어떠세요?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바로 이 작은 의심, 이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떠날 깊은 내면 탐험의 진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 따르면요, 세상을 보는 데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육에 속한 사람의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이면의 의미까지 꿰뚫어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신령한 사람의 방식이죠.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큰데요.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이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훨씬 더 넓고 자비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신앙의 진짜 본질이 관계에 있다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영혼의 일곱 궁방이라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인 행위에서 존재로의 전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영적 분별의 시작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바라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증거를 어디 멀리서 찾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구의 기후를 완벽하게 조절하기 위해 바다가 정확히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질소 78%, 산소 21%라는 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와 설계의 증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바로 깊은 관계 맺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와닿았는데요. 영적인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바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너무 바쁘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소중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잖아요. 끊임없는 활동과 분주함이 바로 그 관계 맺기를 방해한다는 거죠. 어쩌면 요즘 우리가 겪는 번아웃이나 마음의 공허함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내면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줄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죠.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제시한 영혼의 일곱 궁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궁방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궁방은요, 그냥 우리가 여행하다가 잠시 들르는 휴게소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아예 그 안에 살면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집, 하나의 거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영적 성장의 뚜렷한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여정의 시작은 각성의 단계, 즉 1공방과 2공방에서 시작됩니다. 1공방은 말 그대로 영적 유학이에요. 아직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죠. 기도를 해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식이고요. 그러다 2공방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딱 영적 사춘기입니다. 신앙과 세상의 습관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타협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여정의 심장부, 3공방에서 5공방까지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혼이 정말 극적인 성장을 경험해요.
3공방에 들어서면 드디어 신앙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균형을 잡기 시작하고요. 4공방에서는요, 드디어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공방,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단계인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사공방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핵심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관심이 행위, doing에서 존재, being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 사람이 뭘 했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로 평가하던 시선에서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전환점인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의 끝, 그 정상에는요, 사실상 거의 도달하기 힘든 신비로운 단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궁방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아주 깊은 영적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가장 깊은 어둠까지 마주하게 되고요. 마지막 칠궁방은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비로운 하빌의 경지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혼의 7단계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는 행위 중심의 삶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 중심의 삶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행위 중심의 사고방식과 존재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세요. 행위에 집착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과 성취로 나 자신과 남을 평가하게 돼요. 사람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되고 결국 남는 건 갈등과 판단, 상처뿐이죠. 하지만 오른쪽, 존재 중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어떤 조건도 없이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여기서부터 진짜 은혜와 평화,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의 사랑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를 중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건 바로 그 근원적인 사랑의 관점과 우리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개념,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기가 이론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실제 삶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궁방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통합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와 봉사가,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가는 날과 그냥 평일이 구분되지 않는 거죠. 내가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 직장 동료를 돕는 그 순간, 아이를 돌보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전부 다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삶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고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영혼의 여정을 위한 지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1공방에 있든 4공방을 향해 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내면을 향한 위대한 여정은 이미 시작된 거니까요.